베푸신 은혜 보답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번에 새로 발간된 새 한글 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번에 새로 발간을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원래 그 뜻을 오늘 우리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언어 또는 정서로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들으셨던 느낌은 어순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한글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근데 영어는 첫 그 주어와 동사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첫 부분만 들어도 이 사람의 어떤 그 동사가 바로 나와요. 결단인지 고백인지 찬양인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끝들이 가서 그게 바뀌어지죠. 그리고 그 영어는 그 앞부분에서 이미 부정이나 긍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동사 앞에 부정사나 긍정, 이게 구분이 되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점인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문화권, 또 히브리어나 이런 그 헬라어를 쓰는 그런 문화권과 우리 동양의 어떤 이런 문화권, 우리 동양에서도 중국어는 또 역시 영어처럼 어순이 그렇습니다. 일본어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언어의 습관이 우리의 사고나 또 이제 가깝게 우리 신앙의 어떤 미친 영향, 이건 또 많이 또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논문을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어순의 차이에서 오는 그 느낌이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시편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민영아 읽어줬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그것을 올려놨잖아요. 가장 빠르게 그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어순이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든지 이유든지 그것을 뒤에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점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 이 새 한글 성경이 이제 새로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묵상하실 때,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거나 많이 읽고 싶을 때 이런 성경들을 좀 참고하시면 성경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도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자, 우리 올해 이 말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강 작가가 본인이 그 소년연다를 비롯해서 이런 역사의 소설들을 쓸 때, 특별히 소년연다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80년 5.18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글을 쓰고 나서는 이번에 그 시상식에 나가서 거기에서 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오히려 과거가 현재를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인데, 이 질문이 오히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이 말은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느냐?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미 벌어져 버린 역사를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든지 어떤 도움을 받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 돕는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미 죽어버린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앞에, 죽음 앞에. 그런데 그 죽은 자의 희생이 오히려 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과거가 현재를 구하는 정도이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역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또 선지서도 묵상할 때,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또 다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림의 약속이 현재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이 현재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재 우리를 버텨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극복해나게 한다라고 그런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소망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현재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진영에 서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오늘 시편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올 1년 또는 지난 한 달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눠보시라고 했는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기도를 함께 있어야 못 믿어봤지. 네. 설마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실 우리 목숨이 경락관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안 찾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멈춰서 되돌아보면 그동안에 간과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있고 어느새 채워져 있고 어느새 세워져 있고 어느새 바로 잡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좀 전에 가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 앞에 부분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시인도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여기 지금 하나하나 써놨는데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복음전가 가사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분이셨다. 라는 사실. 내가 미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러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누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에 내가 나를 봐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신임에 응답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이 막 강구해서 응답하셨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적절하게 이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고요.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찬양한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은 신실하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변치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한 그 신뢰,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15절에 하나님은 심지어 성도의 거룩한 성도를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고 죽게 하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살아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 사실 답을 살 수가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5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족들이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으면 공감이 될 테고 또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경험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경험 말고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죽음 이런 앞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경험, 또 고민, 사유, 묵상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이러한 신앙은 피상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함부로 우리의 입을 놀리거나 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그런 자체고요. 우리의 이러한 그 묵상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들은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나 정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찬양의 이유들 하나하나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을 신앙하고 있는가라는 점들을 우리 가족들이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서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미 그러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한 것도 역시 약속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고백의 의미가 있고 이미 내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답한다, 은혜를 갚는다 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좀 있지만 그 생각들을 조금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확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주고 마치 그
고리대금 업자처럼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 빌려줬잖아, 줬잖아.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빚쟁이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신앙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을 갖고 있지 못해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께 가서 뭘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한테 제사를 안 드려도 그분은 배가 고프시는 분도 아니고 부족한 분도 아니고 모자란 분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한테 뭔가를 요청하시고 헌신을 요청하시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위한 헌신이고 무엇을 위한 드림이고 무엇을 위한 것들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당, 교회 목사,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종속되어져서 그 사람의 종노릇 하듯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종노릇해야 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되고 교회 어떤 지도자의 종이 되고 거기에 종속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유망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것이 필요치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정작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것은 위가 아니라 옆이에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나눌 곳은 우리 주위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러내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지 우리가 부어서 받은 것을 다시 퍼가지고 하늘에 올린다? 예,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이 작은 소작에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러한 은혜를 보답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뭔가 막 교회에 갔다가 뭘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내 이웃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만남과 사람과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고 약속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이 116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1절은 앞에 부분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교적인 표현으로는 예배입니다. 또 밥을 먹을 때 잔을 높이 들고 건백하잖아요. 라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식사를 할 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 자음이 비슷하네. 위하여 하잖아요. 여호와 하잖아요. 그런 그 예배의 장면이 생각돼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약속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지키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것들을, 그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하겠다. 앞에 이제 어떻게 또 약속을 했는지, 어떤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백성 앞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뒷부분도 다 나오기 때문에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라고 하는데, 그 여기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1차적으로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더 확장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같이 응답에 대해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백성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고 그 사람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방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현재 주보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가 항상 예배 윗부분에다가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하나죠. 근데 응답은 개인, 세대, 문화, 나라 따라서 다 달라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인데,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고백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물질로,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희생과 섬김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그러한 예배는 나라마다, 세대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역시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하지 않겠다. 16절 말씀 보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자의 종의 자식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전에 내가 종속되어져 있고 얽매여 있고 중독되어져 있던,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사슬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망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줘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인생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종이 된 거죠. 종의 가장 기본적 자세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이 왜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재편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내가 주님의 그 시간을, 주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을 만약에 방해하거나 흐트러뜨리거나 우선순위에 밀리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리가 또다시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특별히 시간이 정리되십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재편이 되는 거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기준. 요즘에도 학생들 그런 거 합니까? 학교에서 막 흩어져 있을 때 어떤 한 사람 그러죠. 민준아, 너 기준 한번 해. 딱 그러잖아요. 기준 딱 하면 아이들이 거기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쫙 줄을 서는 거. 예전에 저희 참 많이 했었어요. 요즘엔 안 하죠. 민현은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민현아 기준 딱 그러면 손을 딱 들으래. 운동장에서 손을 들으래.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앞, 뒤로 3열씩, 4열씩 이렇게 쭉 모이는 거예요. 그 한 기준이 세워져요.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비슷한 거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재편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에 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의 첫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기도하면서 보내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의 손에 달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다.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혼돈하면 나는 그 주님의 종이 아니라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 아닌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시간을 제어하고 있고 하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나를 일희일비하게 하는, 나의 희노애락을 좌우하는 것이 주님 이외에 내 삶을 막 사로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시간을 막 나도 모르게 허비하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딱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와 시간을 잡고 있다. 나의 주인으로 타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다른 물질이 되었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의 주인으로 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주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재편합니다. 그 재편이 다른 말로 우리가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회개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또 돌이켜서 이제는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돌이킴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 나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은 거고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주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서원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부르고 약속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 틀에서 지키겠고 이 표현들이 17, 18절 말씀에 감사제물 바치고 약속하는 것들을 온 백성 앞에서, 아까 저기 그 14절에서도 온 백성 앞에서 지킨다고 하죠. 19절에 여호와의 집들에서 그대 한가운데서 오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17절 말씀을 보면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드린다 이게 나와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있죠. 번, 소, 화, 속.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4,000년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이 5가지 제사의 상당 부분은 그
개인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불어 이웃들에게 증거를 삼고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 이웃들도 그런 은혜 안에 함께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러한 역할들이 함께 그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다 태워서 드리지 말고, 태워서 드리는 건 일부고, 그 제사장이 먹는 거 말고는 대부분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의도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그 여호와의 집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여호와의 집들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성막이 있을 때는,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앞에 뜰이죠. 그죠? 근데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럼 이 성전의 뜰이 지금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교회 여기 앞에 있는 뜰? 아니죠. 교회인 우리는 성전인데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집들이라고 하는, 이제 너희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면 우리의 집의 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인 거죠. 그곳에서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곳에서 이 서원한 것을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상의 성소를 줍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있잖아요. 성소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런데 이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휘장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만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어디든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우리 때문에 그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호와의 집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어디 그 교회나 예배당 이런 성전에 가서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예전의 생각이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고 성소고 여호와의 집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약속을 지켜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버리잖아요.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에서 너희 몸이 성령이 가는 전으로서 너의 일상이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구하고 찾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디서든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보지 않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응답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
시인이 그토록 간절히 간구하고 구했던 그러한 시대를 지금 저희는 살고 있어요. 이 시인이 드렸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던 때, 또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런 때입니다. 그런 어려운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118편까지 이 시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대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그 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알지자, 때시자, 사람자자. 지시자는 무슨 뜻일까요? 때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때를 제대로 알고 살 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를 알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꽃필 때가 아닌데 꽃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맺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맺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다 제대로 때를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유독 그 때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은 때를 잘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찬양할 때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는 그 때를 아는 지시자에 의하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삶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래서 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자지 말고 늘 막 눈만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때를 알아라. 다른 말로도 뭐 뜻을 알아라 이런 것도 같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우리 172편은 2절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위에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시작. 왜 우리에게는 강력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 같은 사람. 왜 여호와의 참되심은 영원하니까. 신실하심, 그 다음에 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심. 그것이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어제와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찬양하고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시인이 그토록 꿈꿨던 그러한 시대,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보호하심과 응답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를 지금 저희는 살고 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탈이 났죠? 그죠? 우리가 지금 너무 좋아서 탈이 났어요. 파키스탄 친구들은 지난 성탄에도 이렇게 목회자의 집에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톡으로 보내오더라. 너무나 멀리 있어서 다른 사람 얘기 같은데 그들의 표정에 보면 그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것을 해소하기도 하고 있지만 근데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복에 겨워가지고 나은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딴 눈질하고 딴 데 눈 돌리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그런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닐까. 그게 좀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찬양은 나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하기 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땅에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원로 만드신 그러한 세상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받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눠가라. 그것을 섬겨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 베풀어실 그런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보답할 그런 은혜 내가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 보답할고 라고 했을 때 이 시인이 이 기도와 찬양과 고백을 쭉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주변을 돌아봐라. 이 생명체 우리의 지나는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으로 약속했던 것들 당연히 지켜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는 좀 더 우리의 눈을 더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살펴볼 줄 아는 그것을 분별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러한 성김들이 이르게 갈까 내가 이거 줘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한다 이런 너무나 단편적이고 그 값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낌없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매를 맺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역할은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고 그 증거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누는 것이고 실제로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 나머지 일들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제 이 안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거의 역사적 교훈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좀 잘 되새겨서 이제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면 그 시간에는 오늘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때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또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저 세상에 주어지는 사람들의 그 군중 속에 휩쓸려듯 그렇게 끌려오듯 살아온 인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해가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우리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깨닫게 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즐거이 순종해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로 도적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증거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들을 또한 증거하였고 그리고 귀한 예물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응답을 이 물질로 또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또 나눠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종속되거나 종류를 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로 삼고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분별하고 사용하고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